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마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의 마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보니까 또 서울에서 배성진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지금? 아직 예? 집사님 맞죠? 예. 집사님도 이제 오셔서 또 부모님들 또 할머니 이렇게 만나러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부모들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어떤 마음 그늘 아래서 우리는 자라왔는가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 어머니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모세는 고대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 출애굽 사건의 주역이죠. 또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한 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이제 요게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2군데만 요게벳 이렇게 정확하게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요게벳이 등장하는데 요게벳이라고 하지 않고 레위 여자, 그 여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구약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인 요게벳이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가 100일도 안 된 아들을 이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이 사연을 이제 가진 그 여인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영화라든지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요게벳이 어린 아들을 아기죠, 아기를 나일강에 이제 버린 것은 그 엄마가 비정한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이 애굽의 왕이 당시의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 죽여라 하는 이런 명령이 이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런 황제의 칙령을 내렸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느냐면 이집트 안에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계속해서 이제 번성해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칙령을 이제 내린 거죠. 그때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출산하게 되고 이제 석 달 동안 숨겼지만 더 이제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이제 거기에 넣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물에 띄어 보낼 거니까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직접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 진을 칠했다. 이렇게 3절에 오늘 2장 3절에 보면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글로서 이제 이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만 생후 3개월 된 아기 내 자녀를 강물에 띄어보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기 위해서 그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이제 어땠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 마음을 떠올리면서 이 염평한 씨라는 분이 작곡한 CCM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제 찬양입니다.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낼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이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찬양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지금 함께 이제 보시면서요, 부모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부모,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저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혹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요게벳의 노래라는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좀 들으시고 가사에 좀 집중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
예, 우리 찬양에 나오는 이 영상은 성경과는 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 어떤 상황과 또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잘 느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가사 중에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이런 표현이 참 인상적이고요. 또 3개월 된 이 아기를 강물에 띄워 보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하는 이 엄마의 마음, 또 강물에 띄워 보낼 때 그 마음, 이건 뭐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지만 또 부모라면 저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내가 참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이제 비통하고 또 애석한 이런 마음이 요게벳의 마음이었을 건데요. 그 마음보다 지금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께 아들을 맡긴다라는 이 믿음이 더 이제 컸을 것입니다.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린 아기를, 어린 자녀를 지금 이렇게 강물에 띄어 보내고 있지만 찬양고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분명히 이런 마음과 고백, 믿음으로 모세를 강물에 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찬양을 만든 이 연평한 씨라는 분이요, 이 쌍둥이 자매 아빠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임신부터 출산까지가 한 9개월, 10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 쌍둥이가 7개월 만에 이제 태어납니다. 칠삭동이죠. 그러니까 미숙아로 이제 태어나거든요. 거기다가 이 뇌출혈이 막 발생이 되고, 또 폐가 아직 생기지 않아 완전하게 안 자라가지고 이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이 쌍둥이가 둘 다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몇 개월을 계속해서 이제 지내게 되거든요. 이때 이 쌍둥이 엄마 아빠가 그 아기들을 보면서 사람이 참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숨을 쉬고, 우리가 뭐 숨 쉬는데 뭐 노력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숨 쉬어야지 해가지고 뭔가 노력하는 건 없잖아요. 건강 관리를 할 뿐이지 숨 쉬는 것 가지고 어떻게 못 하는데, 참 사람이 아무 노력 없이 숨 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자라고 살아가고 하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생각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들의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부모라고 그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 중환자실에 있는 뇌출혈이 일어나고 지금 폐가 온전치 않아서 숨도 못 쉬는 그 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 이 마음이 그들에게 그 당시에 아주 절실하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부모의 마음과 그 심정, 또 나아가서 부모의 믿음, 그것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찬양으로 이제 만든 것이 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 의미가 있죠. 그죠? 저희 이제 부부도요, 저희도 이제 셋째를 가졌을 때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태아가 장애인이나 혹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날 확률이 이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검사를 받아보고 장애가 확인되면 합법적으로 이제 낙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하나님께 맡기자. 생명을 주셨으니까 또 그 생명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해서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이제 검사를 받지 않기로 이제 결정하고요. 출산할 때까지 계속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아이 이제 이름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해서 은혜다 이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생각해 보면 뭐 저희 부부가 같이 힘들었지만 엄마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그래도 목회자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하는 좀 마음이 뭐 더 컸었던 것 같은데, 또 엄마하고 아빠는 틀린 것 같아요. 이거 믿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머니들은 자녀들에 대한 이 마음이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좀 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일을 이제 겪지는 않지만요,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들은 이와 이제 유사한 일들을 대부분 한두 번씩은 다 겪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 뭐 자녀, 손자, 손녀 뭐 다 그렇죠. 후손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의 참 부모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이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좀 엇나가고 자녀들이 좀 잘못된 길로 나가더라도,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저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실 거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 서로 다른 일들을 겪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찬양에도 나온 것처럼 자녀들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맡기는 게 아니고, 찬양 가사 그대로 요게벳의 이 마음처럼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맡긴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자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한테 무관심하거나 또 무책임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게벳이요, 아기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두고 나서 모세의 누이가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가면서 이제 살피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도 나왔죠, 그죠? 엄마가 안 가고 누나가 이렇게 막 따라갑니다. 그 엄마가 안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 뭐 아이들을 계속 나일강에 버리고 또 그 엄마들이 그 강 주변에 많이 보이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랬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4절에 이제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서 이 아기를 이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강물에 띄우고 보내자. 그리고 돌아서서는 그냥 잊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이가 자기가 막 자원해서 막 자발적으로 지금 아이를 이렇게 했다고 보기보다는 분명히 엄마가 시켰을 거거든요.
엄마는 그 근처에 지금 가기 어려우니까 네가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따라가면서 좀 봐라. 당연히 그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벳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고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기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진 받아가지고 또 친엄마의 젖을 그죠 먹으면서 이 영아기를 보내고 이제 궁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학자들은요, 이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이라는 여자인데,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아마 모세하고 한 나이가 12살 정도 차이 났을 거라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 누이가 계속해서 따라가고 또 바로의 공주한테 유모를 구해줄까요? 말하고 그죠? 이런 일련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 역사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갈대 숲 사이에 딱 띄워 놓도록 하거든요. 그죠? 또 공주가 목욕하는 그 근처에 딱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요게벳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관심 끄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살폈다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나이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사람이다라는 이 선민의식을 딱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엄마가 요게벳이 계속해서 접촉하고 어떻게 되는지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접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동시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부모가 끝까지 살피고 지켜봐야 됩니다. 끝까지 살피고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돼요. 출가 외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건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출가 외인이 아닙니다. 출가했더라도 그의 생활은 책임지고 자녀가 알아서 하겠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끝까지 살펴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이고 또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모세라는 인물이 정말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영도자로서 또 구약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손길이 바로 그의 어머니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모세를 그런 사람,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요게벳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권면함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로도 이런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부모이자 그리스도인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양육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또 그 기도와 권면의 효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표현을 좀 안 하고요. 표현을 좀 못해도요. 성도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 자가 되기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이런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부모가 되었을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바라보고 지켜보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면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령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된 자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함께 공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참주인 참 부모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부모로서 또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기도와 관심과 사랑 그것이 나를 지금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육신의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